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3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빈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모든 시간들의 주인이시며 존재하는 것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대면 예배로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주님이 주신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며 살았는지 회개합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속사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죽게 하듯 섬기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빠른 길로 타협하여 편하게 세상을 살고자 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 이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럼에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반년이 새해도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지나 이제 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쟁과 코로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모든 것이 일상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교회가 맡은 모든 사역들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으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준비한 모든 지체들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겸손과 인내로 채워주셔서 변치 않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함께 오늘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아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전용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는 너희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버리고 이 나구나 주 내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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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리십시오. 할렐루야. 예, 어떤 글에 보니까 보석과 이 다이아몬드, 보석과 사람, 그 가치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사람과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할 때 네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 기준이 C, ABC 할 때 C, 네 C를 가지고 그 보석의 가치를 규정을 하는데 사람의 가치도 그와 비슷하다는 거죠. 첫째는 클라리티라고 클라하이트, 그러니까 투명도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투명도에 있다 그래요. 얼마나 다이아몬드가 깨끗하냐는 거예요. 티 없이 깨끗한 거, 맑고 맑은 것. 사람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그래서 이 청결, 깨끗함, 맑음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도 결정되지만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게입니다. 캐럿이라고, 카라트. 이 무게가 어떠냐는 거예요. 맑고 깨끗한 다이아몬드가 이제 무거울수록 가치가 나가는 것처럼 사람 인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볍지 아니하고 진지하고 깊이가 있고 말 한마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무게가 있는 것. 사람도 그런 사람이 인격자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컬러입니다. 이 파르베. 다이아몬드가 이제 어떤 색을 띠느냐, 아주 영롱한 빛을 띠면 그게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컬러가 있지 않습니까? 저분 컬러는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이 컬러가 어떠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늘 이렇게 빛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그런 인격자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모양과 결이라고 말합니다. 커트하는 거.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깎았냐. 그러니까 이게 독일어로 슈나이덴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깎았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다듬어지느냐에 따라서 신앙 인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다듬어진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는 거듭난 걸로 끝나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자녀가 된 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거듭나서 그 다음부터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아이 낳아서 키워보시지만 우리 아이들 얼마나 참 예쁘게 잘 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두 어린아이가 얼마나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 우리 교회 아이들, 어린아이들 보는 재미가 저한테는 대단히 큽니다. 우리 손자, 손녀, 딸 다나도 이렇게 기염을 떠는데 오늘 제가 들어오는데 정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저한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할아버지라 그러면서 여기다 볼에다 뽀뽀도 해주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처럼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그리고 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워지는 거, 잘 이렇게 양육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야 된다고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네 번째 C,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해야만 그 모든 네 가지 C가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 영을 내 마음에 담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핏값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할 때 이렇게 내 귀퉁이에 기둥을 세우기 전에 여기다 이렇게 주춧돌을 넣죠. 근데 예수님은 뜨인 돌도 되고 산돌도 되고 여러 가지 돌인데 흰 돌도 되시는데 그런데 그 건축자가 이건 쓸모없는 돌이라고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못을 박을 정도로 예수님을 버린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가하고 하지 못할 일들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일도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배로운 산돌.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마치 쓸모없는 돌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린 돌 대신 예수님이 실제로는 머릿돌이 되시고 산돌이 되시고 또 다니엘서는 뜨인 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분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지방에 살고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쳐요.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 로마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도둑질을 했던가 봐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안에 바울 사도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듭나죠. 거듭나서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되었는데 빌레몬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따라합시다. 그는 내 신복이라. 굉장한 말을 했습니다. 스플랑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내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내 내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신복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빌레몬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남의 물건이라 훔쳐 도망갔던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바울 사도의 신복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겁니다.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그런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나서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바울 사도 선교 사역에 전도하는 일에 신복이다. 이게 자기 심장 같은 존재, 내장 같은 존재,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천서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는 허물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되잖아요. 늘 우리가 실수하고 좀 다듬어졌는가 하면 또 실수하고 또 뭔가 좀 이렇게 괜찮아졌나 그러면은 또 이렇게 인간적인 것들이 이렇게 쑥쑥 드러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 인격을 이렇게 다듬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제사를 말을 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인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4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이 클리닝 한다고 보통 제가 평소에 이렇게 즐겁게 쓰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성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앞으로 성자가 될 사람들이긴 하지만 처음에 교회에 모여 있는 분들이 거듭나기는 했지만 신앙 인격은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회개를 해요. 회개를. 개인적으로 잘못한 거,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잘못한 죄까지 다니엘과 다윗은 그런 민족의 죄까지 해결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잘못했을 때 침상이 눈물에 둥둥 뜰 만큼 그렇게 회개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사의 제1 목적이 뭡니까?
구약에 그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구약의 그 많은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죄 용서받자는 거였습니다. 죄를 용서받자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는 사람이 지어놓고 애매한 양에다가 그걸 뒤집어 씌웠어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뽑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 없이 까닭 없이 이유도 없이 아무것도 모른 채 양은 엄청나게 죽었는데 하루에 18만 5천 마리가 죽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양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구약의 제사의 제일 목적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여기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감사하시고 그 감사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죄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말씀 가지고 회개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잖아요, 교회가. 여기서도 우리가 회개를 못하면 회개할 곳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가장 큰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죄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작은 것까지라도 회개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걸 순교하기 직전에 한 고백입니다. 얼마나 그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했으면 무슨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거룩한 성자인데도 그는 회개할 게 많았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를 하면 이게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성자가 돼가고 있는 거죠. 어느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한 글이 있더라고요. 추운 겨울날 연탄불을 이렇게 넣어놓고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방이 차서 나가보니까 연탄불을 또 훔쳐가 버렸어. 뭐 그러려니 했는데 그게 3일째 계속 그러는 거예요. 4일째 되는 날은 의심이 좀 가긴 가요. 같은 울다리 안에 살고 있는 옆집 셋방살이 하는 아줌마가 빼간 것 같아. 근데 그거 말할 수도 없고. 4일째 되는 날은 살짝 숨어서 봤대요. 근데 아니가 다를까 밤중에 새벽녘에 연탄불을 빼가더라는 거죠. 빼가는 현행범을 체포할까 그러다가 내가 교회 집사인데 이거 내가 지적을 하면 대판 싸움이 벌어질 거 뻔히 아는데 그냥 참았어요. 얼마나 참았냐면 14일을 참았답니다. 보통 인내가 아니죠. 누가 어떻게 14일을 참아줍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 연탄불을 훔쳐가는 그 여자를 보고 참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을까? 빤히 알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보면서 자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복적으로 죄를 잘못하고 죄를 짓는가. 대신 회개하면서 저 여인의 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14일째 되던 날 문을 두들기더래. 보니까 그 아줌마라. 그 아줌마한테 그러더래요. 알고 계셨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훔쳐가긴 가는데 본인도 알고 있는 거야.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걸 알고 훔쳐간 거예요. 그거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었대요. 자기가 하던 사업이 하도 안 되고 길이 막혀서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그러더래. 누가하고 대편 싸우더래. 그러면 집안에 애군이 떠나갈 테니까 하여간 누가하고 시비를 걸든 뭐를 대판 싸우라 그러더래, 점쟁이가. 그래서 점쟁이 말 듣고 그렇게 했는데 14일째 했는데도 참아주는 당신을 보니 당연히 교회 나가는 건 내가 빤히 아는데 나 다음 주부터 나 같이 교회 갈게. 그러더래요. 여러분,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전도하지 않아도 그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얼마나 훌륭한 전도입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와 목적 중에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성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평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치시는지 평범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지금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모든 범사를 헤아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적 감사가 있으면 외적으로 기쁨이 나타납니다. 내적인 기쁨이 있으면 또 외적으로 감사가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요. worship이라는 말이. worship 서비스라는 말을 쓰는데 구약의 제사는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예배 자체가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게 찬양을 아름답게 불렀지만 그 찬양이 왜 찬양을 우리가 부릅니까? 독일교는 막 찬양을 선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러든 저러든 찬양이 뭐예요? 감사의 극치가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기분이 좋고 마음이 기쁘면 콧노래가 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거, 감사하는 거.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헌금과 물질 봉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모습으로 나와서 예물을 드려요. 그건 단지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을 드리면 절대 헌금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드리고도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헌금이란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죠. 성경에는 경제적인 거, 이 물질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38번 비유를 신약성경에 비유를 베푸시는데요. 그중에 16번이 재물과 관계가 있어요. 재물.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것도 믿음으로 벌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옛날에 코스트 하면서 그 박성수 사장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랜드 사장, 회장. 그분 나와서 간증을 그때 우리가 들었는데 그 간증을 듣고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세금을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 직원이 그러대요. 좀 깎으라고. 세금 신고를 너무 많이 했다고. 그게 무슨 당신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되냐 말이지. 세금을 더 받아낼 생각을 해야지. 날 보고 세금을 덜 신고하라니 내가 당신 신고해버리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세관 직원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지도관 처음 봤다고 당신 같은 사람. 옛날 얘기니까요. 그때는 아마 그런 부정리 좀 있었던가 봐. 세금을 깎아주고 뭐 이렇게 좀 챙기는 것들이 있었던가 봐.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빚을 내도요. 정직하게 딱 빚을 내고 정당하게 이자를 내려고 그러는데 은행에서조차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 유혹이 너무 강한 거예요. 조금만 양심을 속이면 돈을 확 벌 수 있겠는데 양심을 지키려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무 힘들더라는 거지. 근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가 500번 이상 넘게 나옵니다. 근데요, 돈과 재물과 경제에 대해서는 2350회가 넘게 성경에 언급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물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경제생활을 하실 때 돈을 버는 것도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돈을 쓰는 것도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내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죠.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부정적인 돈을 벌게 되면 그거 얼마나 찝찝해요. 그래서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하는데 돈을 사용할 줄 알고 나눠주는 것. 초대교회 영성 중에 하나가 사랑의 영성이잖아요. 예. 바나바는 금요일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 선행을 하는데 바나바가 참 멋있는 사람.
자기 재산이 밭이 있었던가 봐요. 그걸 처분했어요.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갖다가 교회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 그래서 그거 부동산을 팔아요. 자기가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걸 팔아다가 따라합시다. 제자들 발 앞에 두니라. 그걸 교회에 헌금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교회에다가 헌금해서 교회가 사도들이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이렇게 헌금을 하는 분들이 여러 사람 있어요. 근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거금에 헌금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누가 어떻게 하는지. 저거 재정부는 알고 있지만 모르잖아요. 공개를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헌금 뭐 누가 11조 했다, 누가 감상금 했다, 주변에다가 일일이 이름 다 쓰는 대부분 99% 교회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사람 앞에 헌금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목사 보고 헌금합니까? 교회 보고 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헌금관이. 헌금을 드리실 때는 그게 어디에 쓰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금이 아니죠, 그거는. 그럼 뭐 사회단체 돈 기부하는 거가 뭐가 달라요? 그거 슈펜덴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슈펜덴 하는 데가 아니에요. 1페니를 드렸던 1억을 드렸던 상관없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선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교회 이름으로 선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고의 제사가 있죠. 최고의 제사와 예배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최고의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제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 재산을 다 갖다가 바쳐서 제사 드릴 수도 있고요. 내 집에 있는 모든 가축을 다 갖다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드린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에게 제사는 그 가죽을 벗겨서 그래서 그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불태우고 얼마나 그 제사 과정이 비참한지 아십니까? 근데 그 살을 찢고 피를 쏟는 그 제사를 예수님이 어떤 걸 가지고 가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사 한 번으로 구약의 그 많은 제사를 종지부를 딱 찍으세요. 더 이상 양이나 가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와 믿음으로 주님의 공로로 피공로로 우리가 제사장처럼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뭔지 아시죠? 구약의 제사를 총괄했던 분이고 집례했던 분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누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근데 그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자기 죄가 해결 안 되고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즉사했어요. 그 무서운 곳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직접 드려라 이겁니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본문은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지 말고 너가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 네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본문 4절 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사건. 구약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는 이단 소리 딱 듣기 좋습니다.
세번역본을 한번 띄워보실래요? 세번역본에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다 아는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걸 해요. 지금 우리가 아무나 성가대 하지만 구약에는 아무나 성가대 못했습니다. 레위지파만 가능했어요. 레위지파만. 여러분 그렇게 그 지성소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곳이에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무서운 거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 휘장이 다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하늘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 그래요? 9절에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을 처음 쓰신 분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제사장이니까 교회 목사나 직분이 왜 필요하냐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큰 오해고요. 마틴 루터가 이 말을 꺼냈을 때 그 동기가 뭐냐면 당시의 교회 캐톨릭이 그 사제들을 통해서 속죄를 받고 그래서 성사 고백을 하면 사제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처방을 내렸어요. 그러면 죄가 용서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성경을 마틴 루터 가보세요. 비테메르크 이게 열쇠를 채워놨어요. 아무도 못 보게 사제들만 볼 수 있도록. 심지어 사제들이 라틴어를 못 읽으니까 왜냐하면 그때 속죄권만 판 게 아니에요. 목사 직분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라틴어를 못 읽어. 사제들조차도. 근데 평민들이 어떻게 라틴어를 읽겠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아예 모릅니다. 완전히 잠궈놨어요. 그 사제들만 성경을 읽는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만인제사장사를 왜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나가는 거지. 거기에 왜 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냐. 로마 교황청이 그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면서 심지어 나라 왕을 대관식을 할 정도로 왕을 갖다가 대관식을 해주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신동 로마 제국의 로마 교황청의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중세에 타락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종교의 이름으로. 큰 엄청난 교회의 죄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사를 말했던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교회 목사가 필요 없고 장로, 권사, 집사, 지휘자, 반자 이런 직분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제사장처럼 직접 나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두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히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잘한다는 말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체험과 지혜와 지식이 증가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7절에는 아나바이노라는 말을 쓰는데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6절에 트레포, 단단해진다, 살이 찐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시려고 이런저런 예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받아야 할 보배로운 산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다고 본문 7절 8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제사장처럼 예배할 때 예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보배처럼 점점 존귀한 자가 되어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독일에 나온 세계적인 작곡가 우리 핸델을 잘 압니다. 그분이 그런 일화가 있었다 그래요. 이때 당시에는 이 가발이 대단히 비싸고 중요했답니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발 쓰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발을 잊어버렸대요. 근데 마치 그 가발을 한 아주 예쁜 그 자매님이 그 가발을 찾아줬대요. 그러니까는 그 자매님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냐면 미용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미용실을 자주 찾아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 이발도 좀 하고 미용도 좀 하고 이러다가 점점 이렇게 호감이 생겨가지고 핸들이 그 자매님을 좋아하게 됐대요. 너무 이제 마음이 감동이 오니까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물을 하나 했답니다. 선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직접 자기가 손으로 쓴 작곡한 그 페이퍼를 선물로 준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그걸 선물로 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기회를 본 거예요. 언제 내가 이거 고백을 하나. 그래서 이제 그날 고백을 하려고 살짝 그 미용실을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래요. 그 속에 앉아 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 긴 머리를 이렇게 다듬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옆에 있는 보조원에게 야, 이 머리를 좀 말아야 되니까 그 악보 몇 장 갖고 와라. 그런 거예요. 너무 핸들이 놀래가지고 어쩔 거를 모르고 있다가 살짝 빠져나왔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그 여자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몰랐던 거죠. 그 악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건지를, 이게 불후의 명곡이라는 거를 정말 교회에서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면은 사람들이 기립을 할 정도인데, 그 귀한 악보를 친필로 쓴 그 악보를 선물로 줬는데 그거를 머리 감는 데 쓰고 있었으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그런 의미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줬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들이 한 방 먹이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딱 이러고 있는데, 또 이상한 행동을 하네. 그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모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삶으로 부인하고 마음으로 부인하고 말로 부인하고 행동으로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여인이 그 귀한 악보를 머리 감는 데 쓰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 예배하는 삶,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그 주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하반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아무 거침없이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과 덕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다른 말로 말할게요,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거죠. 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제사장들이십니다.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찮은 걸로 생각하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예배 한 시간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개능으로 경험했잖아요. 정말 그때요. 저거 여기 영배 주사님입니까? 둘이 와가지고 영상 찍을 때 정말 영배 집사도 눈물 글썽이고 저도 눈물 글썽했어요. 야, 세상에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될 수가 있냐, 교회가. 아무도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으로 찍어서 그 영상을 올려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리려는데 텅텅 비어있는 자리를 보는데, 어떤 한국의 목사님은 너무 그게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 교인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영정사진처럼 자리에 다 이렇게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했어요. 하도 마음이 찹찹하고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괴로워서, 이 코로나가 도대체 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교회가 망가져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되고, 한 시간 나와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오늘도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오기 직전에 뭘 테스트 해보니까 또 안 돼서 교회 못 나온 분도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와 드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처럼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존귀한 자로 자존감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중에 제사장같이 예배를 하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깊은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존귀한 자로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온 성교가족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데이무트 워십팀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없는 하늘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감사하는 성도들, 또 순교와 구제와 여러 기적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다 함께 하셔서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따라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셔서 그렇지 않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는 생을 살아가도록 그 영혼과 삶과 일상에서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무트 찬양팀 우리 오늘 보니까 리나가 드럼을 치는 것 같은데 예, 대단합니다. 어린 새싹들이 이렇게 벌써 헌신하니 너무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예, 이 팀이 좀 더 발전해서 좋은 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나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되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몇 가정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다음 주죠. 그때 성만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 때는 유아세례와 입교식이 있고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례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면 우리 장벽이 치우는 동안에 여기서 재직해 하기가 좀 그러긴 합니다만 이쪽으로 좀 모여주면 좋겠어요. 이쪽에다 치워야 되니까 이쪽으로 재직들이 좀 잠깐이면 됩니다. 안건이 한두 가지 있는데 간단하니까요. 모든 재직들은 다 이쪽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투르키에 시리아 지진 난민 구제하는 거 지금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셨는데 이번 달 끝까지 모아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연구는 주로 우리 권사님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은 앞으로 줌으로는 더 이상 중계하지 않겠습니다. 다 나오셔서 대면으로 그렇게 예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도 몇 분이 이렇게 좀 요즘 목감기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제사장같이 삽시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사장같이 예배합시다. 예,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Und bauet auch ihr euch als lebendige Steine zum geistlichen Hause und zur heiligen Priesterschaft zu opfern, geistliche Opfer, die Gott angenehm sind.
그것이 예수스 그리스도스. Der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것처럼 감히 주의 뜰을 밟기도 어려웠던 우리로 제사장같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성교가족들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